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상당히 좀 고민할 때가 많은데, 아침마다 말씀을 펴면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와 성실과 겸손함이 있게 하소서. 아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고 믿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과 그의 나라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과 평강과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정성을 다해 일천번제를 드린 것에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감동받으시면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어떤 상황과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것은 삶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의 풍성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한 가정으로 말하면 이 솔로몬이 받은 이 복은 자손들이 잘 되고 형통한 복을 계속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복이 아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받은 복이에요.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번창해 주셔야만 한 나라의 인구가 많아지고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면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다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창세기에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 약 1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요. 아직 자식도 없던 100세가 가까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셔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데 자식을 주시고 또 그 자식을 통해서 자손들과 민족들을 이루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과 재난과 환경에 변화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간신히 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또한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부모와 조상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예. 항상 하나님은 축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막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누린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축복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다윗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그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과 헌신이 합쳐져서 누리게 된 복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누리는 복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죠. 이 솔로몬이 받은 복은 그 이전의 아버지와 그 이전의 조상들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크게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신 교훈은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마냥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 복은 거기서 끝이 나요. 근데 그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사명 때문에 또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 것은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힘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나라 안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가 진짜 원했던 게 뭐예요? 왕이 되면서 하나님, 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어리고 아직 부족합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주세요. 즉 백성들의 삶을 잘 돌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기보다는 그렇죠? 땀을 흘리면서 그 지혜를 열심히 사용한 것입니다. 또 나라 밖의 일도 그 지혜로 잘 감당했어요. 21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모든 나라와의 관계를 잘 맺었어요. 아버지 다윗은요, 주로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했다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정책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24절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솔로몬 때문에 다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서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정치, 경제, 외교까지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애국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무시하지 못했어요. 사실 애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무시할 만하죠. 자기 나라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이 나가서 나라를 이루었을 때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강대한 나라, 부강한 나라 됐을 때 애굽조차도 무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나만을 위해서 누리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32절을 보면 뒷부분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잠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축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잠언이잖아요. 또 노래를 1005편 줬다. 노래는 뭐예요?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 탁월한 지혜로 하나님을 높이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와 하다가 그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나님 와 한다는 거죠.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더욱 열심히 연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학자들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갖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지혜와 지식과 어떤 실천적인 또는 어떤 유익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만을 자랑하지 않고 그 지혜로 밤낮 없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 자라. 그러니까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자연이면 자연, 모든 것에 통달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탁월한 지혜가 있었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에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자.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아서 남 주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복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힘써서 잘 연구하고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재능과 은사가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할 때 그 지혜가 계속해서 머물고 그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신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누리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 복만 누리려고 하면 결국 그 가진 복은 하나씩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그 복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지도자만 잘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계속해서 번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받은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요. 이스라엘 나라에만 하나님의 복이 유지되는 것은 솔로몬 왕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들은 제사장들, 또 행정관들이면 행정관들, 또 군사
지도자들은 또 군사 지도자들대로,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7절 보세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사실 먹는 것도 이렇게 중요해요. 먹는 것이 있어야 또 힘을 내서 섬기는 거죠. 우리가 그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던 수넴 여인 이야기를 수요일 날 우리가 나눴는데요. 보세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처럼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지쳐서 말씀을 못 전할 때 정성껏 음식을 제공해서 힘을 줬을 때 엘리사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건 낮고 높고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모든 일은 다 귀한 일이에요. 28절에도 보세요.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중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마국간에 말, 보리와 밀 주는 거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왕궁에서 뭔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게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마국간에서, 그렇죠? 말을 먹이는, 냄새나는 말을 먹이는 수고가 있을 때 이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다 같이 누리며 유지하며 풍성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는 모습도 암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25절 보세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녔을 때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렇죠? 평안히 사는 것만큼 참 큰 행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25절 앞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무궁무진한데 그 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솔로몬이 대단한 지혜를 받았지만 그 지혜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자, 그것은 솔로몬의 인생이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지 않은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요,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물려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복, 아버지 다윗을 통해 주신 복, 이 복이 합쳐져서 솔로몬의 시대에 큰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받은 복, 자기가 누리다가 다 까먹고 자신의 자손들에게는 좋은 것을 못 물려준 거예요. 참 어떤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큰 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재능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솔로몬이 되게 부러웠는데 요즘은 말씀을 읽으면서는 별로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이미 율법책에 주신 말씀, 솔로몬은 달달달 외우고 있었거든요. 지혜가 있었으니까 더 잘하겠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그 나라가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솔로몬은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과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면 이렇게 마병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면 마병 이거든요. 병거, 수레 이런 갑옷을 입은 마병들이 싸울 때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현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쟁여두고 싶은 거죠. 그러면 힘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큰 지혜가 있어도 이렇게 이 마음에 어떤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지혜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명기 17장 계속해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을 미혹되지 말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더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참 힘이 있고 물질이 많은 게 때로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은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과 물질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지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멀리하시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에도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뭐 대단한 봉사를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죠? 은사 주시니까 봉사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은사가 별로 없어도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실하게. 이게 지혜다. 전 가장 큰 지혜가 성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야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과 축복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은 솔로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그 삶만을 본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실한 신앙과 삶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